오늘부터 아모스 강해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책갈피나 아니면 줄을 가지고 잘 정리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접어놓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모스 1장 1절 한 절만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5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악보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설교 관계 있는 찬양이라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후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을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인데 예배도 예배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모스 예언서를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것인데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은 우리 영혼에 자양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아모스의 감격을 신앙의 긍정으로 승화시키는 강력한 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교우들은 아멘하여 영적으로 부여롭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니터링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안경을 바꾸지 못하고 나왔는데 더 지적으로 보이시죠? 목회자가 뭔가 이렇게 좀 유머를 던지면 좀 반응들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모스 강해가 굉장히 많이 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제부터 말씀의 집중력을 갖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모스 강해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아모스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주보에 실린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실린 글을 읽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설교를 믿습니다. 2008년 초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모스를 소개했습니다. 돌아보니 21주일 걸친 사역을 통해 전심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아모스 사역을 마치고 나는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읍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회를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을 갖고 사역하는 이에게 아모스는 대단히 위험한 책이라고 말입니다. 시쳇말로 쫓겨날 각오가 있어야 회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모스 예언서라는 애두름이기도 합니다. 아주 흔하게 회자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방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감수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준비하여 선포하는 아모스 예언서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극단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된다는 반응의 표식이며 반응입니다. 지킬 수 있는 걸 말하고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압박의 반응이며 불편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를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반면 예언의 소리를 신비에 새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예언서가 그리스도인으로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삶에 대한 좌표를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걸 인정해 주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단언하지만 아모스 예언서에 대한 반응은 이 두 부류 외에 예외 없습니다. 앞으로 수주간 진행될 아모스 강의에 대한 반응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착될 게 분명합니다. 담임 목사의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아모스 여행 중에 교우들이 후자의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교사 파커 파머가 이렇게 전한 글을 읽었습니다. 나이 들매 불가피한 부분은 모든 것이 하향한다.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중력에는 어떤 해독자가 없다는 명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해하는 걸로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80세 중반에 들어선 파커 파머가 연이어 전해준 이 말이 왜 이리 내게 위로가 되는지 읽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삶이란 환상을 뚫고 실제 닿으려는 끝없는 노력이라고 이해한다. 저는 오늘 주일부터 아모스 강해를 17년 만에 거부당했던 강단이 아닌 다른 강단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파머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2025년 한국교회와 세인교회가 감당해야 할 실제가 가닿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에 존 스타트가 쓴 저서를 도서출판 IVF에서 설교라는 제화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원제는 조금은 더 도전적인 제목이었습니다. I believe in preaching.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설교를 믿습니다. 존 스타트가 갖고 있었던 설교하기에 대한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해 주는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패러디해 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진행하는 아모스 강해를 믿습니다. 죽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우들의 응원과 사모함을 기대합니다. 나는 설교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전심화에 전하는 예언서 아모스 강해를, 그 설교를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아모스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떠나볼 생각입니다. 오늘 1절은 단 1절이지만 아모스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고 왜 쓰여졌으며 또 언제 쓰여진지를 보여주는 각양의 정보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1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1절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예언자 아모스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증거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때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라는 그 시기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런 시기를 산정할 수 있는데, 연대적으로 보면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우시아는 주전 783년부터 742년에 활동했던, 그리고 재위했던 그런 왕이었기에 바로 아모스도 이때 활동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때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었던 상태라서 남쪽에는 우시아가 통치했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의 후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쪽의 왕이었음을 1절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재위했던 기간은 주전 786년부터 746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와 정말 동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왕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지금 여러분들도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 중반입니다. 주전 8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아모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오늘 이 내용도 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호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어디 출신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드고아는 남쪽에 베들레헴에서 더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작은 소읍, 우리로 얘기하면 농촌입니다. 농촌 출신의 사람이 드고아입니다. 아모스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예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라고 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아니면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드고아라는 남쪽에 살고 있었던 농부 출신의 아모스에게 오늘 아모스 예언의 말씀들이 전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쪽 출신이 아닌 남쪽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상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받은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러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전혀 낯선 곳,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던 곳, 그리고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서로 적대하는 땅으로 가라는 아모스 예언서의 이 말은 아모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가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이때 아모스 예언서가 전해질 때는 지진이 났던 때였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대규모 지진이 났던 해가 언제냐면 748년입니다. 그러면 748년에 지진이 났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예언자 스가랴 예언서에 그 지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우시아 왕 때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정도의 지진임을 분명히 예언자 스가랴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748년, 주전 748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니까 주전 75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해가 산정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면 아멘. 750년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정보를 보겠습니다. 750년은 어떤 때였는가?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남쪽은 오시아가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였던가? 이것도 정보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25절 이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자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설명할게요. 요나라는 예언자도 동시대 거의 약간의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약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의 어떤 사항들을 요나는 분명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론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와 지금 여러 말씀드렸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기록에 의하면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기록이 나오면 이런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토를 회복했다. 영토를 회복했다. 근데 회복해서 하맛이라는 곳과 아라바라는 곳까지 땅을 회복했다. 설명할게요. 부연할게요. 하맛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가장 북단입니다. 시리아 쪽까지 땅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가장 남쪽, 지금의 사해 지역까지 있는 남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다윗 왕 때 영토입니다.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거든요. 근데 남북 분열 왕국이 되면서 쪼그라들었어요. 거의 땅들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땅을 뭐 했다? 회복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전제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통치력을 갖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땅을 회복했다. 전성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당연히 군사력을 땅을 확보하니까 땅을 많이 뺐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아모스가 예언하던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할 책인데요, 유호준 박사의
해석 하나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이것은 통일왕국 황금시대의 영토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이 시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은혜시대, 실버 에이지 오브 이스라엘이트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역사의 제2부흥기라고 특징짓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땅이 넓었고 가장 잘 살았고 가장 부유했던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임을 학자들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모스는 조금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2세 때는 잘 살던 때였고 부유한 때였고 땅도 거의 다 회복한 그때였으니까 제2의 전성기, 조금 전에 요즘 박사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은혜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집시다. 하나님이 왜 남쪽에 살고 있던, 북쪽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쪽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찾아가서, 그것도 예언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농부라고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다고 해석합시다.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평신도였던 아모스를 찾아가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되게 급했나?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급했지? 북쪽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남쪽의 평신도를 불러서 예언자로 사용하시게 말씀을 주셨다? 왜 이렇게 급했지?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을 두 번째로 던져봅시다. 답을 여러분이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 왜 남쪽의 아모스를 예언자로 부르셨을까?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답은 어렵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북쪽에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거짓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후대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유다가 멸망당한 때의 남유다의 형편과 똑같습니다. 남유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자가 한 명도 없었던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5장 1절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내려가서 예레미야야, 내 마음에 맞는 의인 한 명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찾았더니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남쪽에 있는 평신도 출신 농부 아모스를 들으셨다. 답이 되지요?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급했나?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유호준 박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빠르게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하늘에서 이상하고도 분주한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었다. 천상의 궁정 안에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천상의 어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와 영들이 모여들었다. 천상의 궁정회의가 마치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한 천사가 천상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보고를 드린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무슨 조치를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앞으로 나와 그의 보고를 거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과부들의 탄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아들의 울부짖음이 부자들의 풍악소리와 함께 뒤섞여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 아래 북이스라엘 땅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뜁니다. 특히 권력층과 재벌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야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채찍으로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안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치부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도록 호요식하고 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더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차려놓은 여러 곳의 성소들은 거짓과 조작, 위선, 우상숭배로 아수장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성소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나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바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보라. 요즘 박사의 주석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북왕국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로 부자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이것을 최후로 막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심각하게 타락해서 완전히 비상식적인 종교적 일탈을 일삼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했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급했습니다. 남쪽에 농부 출신이었던 아모스를 들어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파송했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이 급했다는 말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장 1절을 강의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레마를 전하기 위하여 한 가지를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모스서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모스 강해를 통하여 했던 내용을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앞에 강의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 해석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부터 오늘 레마의 담임 목사의 목회 신학적 내용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레마로 삼겠습니다. 먼저 레마를 보겠습니다. 자막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기에 눈을 맞추는 기본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제부터 레마를 증명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어디에 살았어요? 남쪽에 있었던 어디에? 드고아에 살았습니다. 드고아에 살았던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입니다. 따라오셨죠? 목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목자가 노크딤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노크딤이라는 단어는 노키아라는 단어의 복수인데요. 자, 노크딤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약간의 학자들의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요. 노크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제천 지역에 시내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면 농촌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이 나오는데, 농촌에서 그 농사를 짓는 제천 시민들을 상상해 보십시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시민들 중에서 자기 땅에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말에 대한 의미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자영농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자영농업을 합니다. 근데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땅이 없어.
다른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그 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오는 품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자기가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소작농. 이거는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소작농. 내가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말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노크딤이 뭐냐? 소작농이 아니라 자영 경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고아에 있었던 목자였던 아모스는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괜찮은 농업 경영인이었습니다. 괜찮은 농업 경영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농업 경영인 중에서 괜찮은 경영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모스는 소작을 하는 빈농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빈농이었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괜찮았던 농사를 경영하던 농업 경영이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찾아와서 아모스야, 너 북쪽에 가. 지금 북쪽이 엉망진창인데 북쪽 가서 내가 말씀을 줄 건데 가서 말씀 전해. 근데 말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데 뭐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모스야, 지금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부자들,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재판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정치인까지 포함해서 너희들 모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가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심판받을 일이니까 멸망할 거야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걸 얘기하라고 하면 갈까 말까인데 다 죽일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모스가 거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크딤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남쪽에서 먹고 살기에 괜찮았습니다. 하나님 명령, 미션에 그가 순종할 만한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왜 갔나? 충분히 먹고 살기도 괜찮았던 부자 농사인, 그리고 그는 절대로 북쪽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게 오늘 레마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영적인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본기였는가? 이 기본기입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북쪽으로 가면 죽어, 북쪽으로 가면 불편해, 북쪽으로 가면 낯설어, 나는 정말로 말씀을 전할 만한 능력도 없어. 내 시각입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 나는 하등에 북쪽으로 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아모스의 영적 기본기는 이것입니다. 가야 돼. 왜 가야 되냐면 그게 주님의 시각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이 옳다고 인정하고 내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변화시킨 영적인 기본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앞으로 불편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습니다. 저는 아모스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2008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모스 강해를 전했던 메시지의 과격함, 나도 이제 그만 쫓겨나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다시 선택한 이유는 이 아모스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모스를 다시 전하라 여러분에게 준비하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교우들이여, 선포합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글 하나를 읽고 어제 경험했던 메시지 하나 소개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랍비입니다. 예언자라는 엄청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벼락 맞은 한 문장 소개합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관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있었을 뿐이다. 그들의 하나님 이해는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얻은 것 결론도 아니요, 하나님 존재와 속성에 관해 몇 가지 양자택일의 안개 속에서 더듬어 움켜잡은 것도 아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역 못할 실체였고, 이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 벼락이에요. 당황하여 쩔쩔매게 만드는 임재가 하나님이다. 제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공교롭게 어제 경험했던 메시지를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토요일마다 미리 이 본문 가지고 셀 사역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어제 이영민 원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민 원사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제가 했고, 이영민 원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민 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멈췄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이 원사님이 요즘에 느끼는 영적 감동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원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영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원사님이 지난 젊었을 때의 상황들과, 그리고 정말 쉽게 추천을 왔다 갔다 했던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대천생인교를 섬기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조율해 가는 과정을 느끼고, 지금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역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이건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왔던,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이건 사람을 도왔던 그 과정들이 순간 기도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를 멈췄습니다. 저도 엎드렸고 이선민 집사님도 엎드렸습니다. 다 엎드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기도 시작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어제 이 권사님 기도를 듣다가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론적인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갖고 지성적으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조직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 해석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 어제 사역하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때 다가왔던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조서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오늘 제천세인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임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저는 아모스 여행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모스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주전 8세기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지금 범죄하고 있는 정치, 범죄하고 있는 재판관, 범죄하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 돌아서라, 회개하라 외쳤던 그 말씀, 죽기를 각오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왜? 그걸 전하는 게 목사니까. 나는 설교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설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경험에 만드시고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찬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때부터 일하시는구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을 볼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모스 전체의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다잡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뒤돌아보면 한 번도 내 힘으로 일한 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동하셨기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모스 여행을 오늘부터 출발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여행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여행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제천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그 임재를 통하여 내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기본기를 다시 각인하는 아름다운 귀한 여행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소망합니다. 한 명의 예 없이 이 여행에서 탈락하는 자 한 명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몰입하여 하나님 나를 조율하시고 일꾼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행 내내 경험하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범사는 주님이 책임지시며 강력하게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내가 여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